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잔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인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열매 맺는 가을 됩시다 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됩시다. 저는 2006년도에 이제 CCC 선교단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에 2009년까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2010년도에 이 구미 지역으로 올라와서 경북대학교 이제 상주 캠퍼스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구미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경북대 상주 캠퍼스 발령을 받고 처음 이제 그 학교에 갔을 때 이제 CCC에 7명의 학생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인 2011년도에 그래도 감사하게 2배로 이제 성장을 해서 15명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제 3월 달에 이제 학교 개학을 하고 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 이 대학교에 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이 대학에 있는 좀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자. 같이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모아야 될까 좀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다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도 200명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왜 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학생들 숫자가 많이 있어서 이제 캠퍼스에 한 4천 학우가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4천 학우 중에 5% 되는 200명에게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훈련받는 친구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몇 명을 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지 이야기를 하다가 2학년이었던 한 지체가 한 학생이 제가 50명을 전도해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학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인싸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아싸였습니다. 아웃사이더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거나 또 말을 잘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고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또 중요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모임을 잘 빠지는 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친구 말을 믿지 않고 그래 뭐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가 동아리 방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매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와서 수업 마치면 와서 기도를 하고 굉장히 이제 긴 이제 편지지를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두꺼운 편지지를 사와서 한 명 한 명 자기 학과의 친구들의 이제 이름을 적으면서 편지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을 사서 캔커피 요런 거 이제 선물을 사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집회가 이제 하는 날 당일이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이 친구가 50명에 가까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친구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47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200명을 두고 기도했었는데 한 2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이제 함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친구를 보는 시선이 이제 달라졌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그 친구의 말을 믿지 않고 아마 혼자만의 착각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목표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나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크게 창세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창세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이제 족장 스토리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신 족장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렇게 4명의 족장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우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모델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나라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야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좀 시선으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과연 야곱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인가? 마치 50명을 작정하고 전도했던 그 학생을 아무도 믿지 않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과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질 수 있는 인물인가, 좀 적합한 인물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형인 오히려 에서가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이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또 이 두 아들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두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당연히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27장 또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죽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에서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넘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정말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그 내용이 이제 27장 27절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누구였죠? 그의 형을 속인 야곱이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내가 축복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장 27절에서 또 29절까지를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축복의 내용,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삭이 자기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지금 축복한다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야곱이었던 거죠. 이 25장 말씀을 보면 사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상황을 보면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야곱은 발목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더 적합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왜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이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후엔 형의 축복권마저 이제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좋게 이야기하자면, 좋게 보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상황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잔머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였던 것처럼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신 것 또한 그냥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델로서 아브라함, 또 이삭,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야곱,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등등등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집중해서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또 사용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또 함께 계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장면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축복권을 빼서 이제 대신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이제 에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알게 되고 이제 야곱을 급하게 그의 외삼촌 집이었던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부엘세바에 있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남서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서쪽.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은 북동쪽,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제 북쪽에서 살짝 동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 거의 이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500km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대략 한 260km 정도라고 합니다. 합치면 760km니까 지금 부산에서 평양을 가는데 거기보다 40km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먼 길을 이제 출발을 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야곱은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고 또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처럼 참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저 평탄하게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든 힘들고 험난한 길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곳에 이르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깨어나서 그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겠죠. 예루살렘을 지나서 한 90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최대 키로수가 몇 킬로일까 찾아보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평균 174의 키 이제 평균 키를 가지고 잰 거겠죠. 키를 가지고 시속
6km로 계속 걸어가면 144km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거리 숫자겠죠.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로 걸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는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야곱이 이 하란까지 가는 그 상황 가운데 90km라는 길을 정신없이 아마 도망쳐서 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지금 피해서 도망가다시피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막 지역은 보통은 낮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뜨면 이제 낮에는 또 그늘을 찾아 쉬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을 또 밤늦게까지 이제 걸어가다가 또 이제 쉬고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낮 동안 계속 걸어간 겁니다. 낮 동안. 왜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90km를 걷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서야 이제 좀 쉬어 가야겠다 하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피곤에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베델 언약 사건, 그리고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이 하란에서 20년의 생활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 바로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그 두 가지 사건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두 사건 모두 야곱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이제 죽을 그 위기에서 급하게 집을 도망 나가서 사막 한가운데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지내면서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계속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형 에서를 외삼촌에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몰래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32장 말씀에 보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왔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실 요즘에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에서 본즉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서라는 것은 스스로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평탄하든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들이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부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신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 14절에서는 야곱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너를 통해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것에 대해서 다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번영케 하겠다.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세울 것이다. 그리고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워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님들을 향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삶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우리는 또 믿고 나아가야겠죠. 얼마 전에 제가 함께 사역하는 이렇게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쭉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인즉 어머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서 병원에 이제 안과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안과에서 이제 큰 병원을 가보라라고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망막박리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늦게 이제 찾아와서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실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한 내용 중에는 물론 이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했지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어머님이 이제 교회는 잘 다니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 믿음이 이번 일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황인데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님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간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또 저도 또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 간사님에게서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이제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력이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술이 잘 되어서
완전히 시력을 잃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의 어머님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눈을 이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엎드려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이제 말씀 이제 읽어주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 일독을 할 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감사하게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에 가겠다라고 자녀들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참 힘들고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가족들이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또 보았습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바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야곱이 처한 상황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 힘들고 꼭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더라도 그냥 평탄하게 지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약속들을 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크게 야곱에게 세 가지를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의 처한 상황이 또 네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근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뭘 약속해 줄까요? 바로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있어,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야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태가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지킨다 라는 이 말씀에는 이례적으로 한 번만 내가 지금 이 일 한 번만 지켜줄게가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반절에 보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하신 것들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운명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습니다. 혹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야곱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모든 피로들을 또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